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앞에 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재빨리 발로 밟는다.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재빨리 돈을 주머니에 넣는다. 한마디로 돈을 자기가 갖는다는 말이죠. 2번,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지나간다. 3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간다. 여러분의 선택은 몇 번입니까? 물론 이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런 순간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직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10억 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10억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는데 가져가서 주인을 좀 찾아달라. 다행히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살해를 하려고 했죠. 이 지갑을 찾아준 분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꼭 그런 분들이 날리는 단골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살해 받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같은 부산 사람으로서 너무나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그 손자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돈을 모아 오셨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셨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고 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다 찾으셨답니다. 그동안 이분이 모으신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각각 2개의 봉투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잘 담으셨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너무나 마음이 놓이셨는지 그만 그 봉투를 걸어오시다가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신 거죠. 한 2분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좀 허전해서 보니까 없습니다. 황급히 오던 길로 돌아보면서 찾아봤는데 못 찾으셨습니다. 경찰에 결국에는 신고했죠. 경찰에서 주변 CCTV를 살펴봤더니 기가 막힌 장면이 찍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돈을 떨어뜨리고 지나가셨는데 잠시 후 어떤 여자분 2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돈 봉투 하나씩을 짚고서는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한 분은 70대셨고 한 분은 60대인 여자분이셨는데 경찰에서는 이 2분의 여자분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법 3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경찰서에서 이 70대 여자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 걸로 알았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산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이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어쩌면 이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그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만약,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5만 원권 2장을 떨어뜨려 놓는다. 그리고서는 몰래 카메라로 찍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게 점잖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색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도덕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도 상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열왕기하 7장 9절과 10절 말씀도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본문 다 쉽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본문을 함께 준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본문이 기본적인 출발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두 본문이 다 필요합니다. 마태복음과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소작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자기 밭이 없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는 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게 이제 떼돈을 버는 수준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라고 해봅시다.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더라. 굉장한 일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그때는 우리와는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이게 상당히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주로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주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항복할 때까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전쟁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귀중한 물품들,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개개인의 집에 있는 소위 폐물들,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전쟁이죠. 사람은 죽어나가고 재산은 빼앗기고 전쟁의 참상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좀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물건 다 빼앗기니까 빼앗기기 전에 나의 재산을 땅에 묻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는 거죠. 만약에 살아남는다든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때를 기약하는 방식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때로는 온 가족이 몰살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사라지는 보물이 됩니다. 물론 전쟁이 아니어도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묻어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보물, 주인이 모르는 보물, 어쩌면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농부가 아니었다면 빛을 보지 못하는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보물을 발견한 것, 그렇다면 일단은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동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농부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약 실제로 내가 일하는 땅에서 이런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맞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봐도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디까지나 비유의 말씀이고 이 비유가 지향하는 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다는 게 과연 어떤 상황이냐. 마치 아무도 몰랐던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도 같다.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보물,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걸 본문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본문은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먼저 찾은 사람이 임자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 천국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기 위해 포기한 일이 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포기한 일이 있는가? 물론 이런 식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식의 개념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내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다. 그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치보다 교회 다니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기회비용으로 환산할지라도 천국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모든 것을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기쁨,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는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 하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사건입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전혀 아람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순간순간을 그냥 모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또 한 번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말려 죽이려는 거죠. 물자에 반입이 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굶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굶어 죽을 상황인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차라리 아람 군대를 찾아가자.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한번 아람 군대나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물건들만 남아 있습니다. 황급히 아람 군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착각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다란 군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아람 군인들은 황급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아무튼 이제 엄청난 군량비를 앞에 두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신나게 음식을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를 채우고 나자 정신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기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비록 우리는 나병 환자지만,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사실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군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횡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나병 환자들입니다. 버림받았고 외면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사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농부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나 생명의 기쁨을 발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확실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